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장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었고요.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9장을 살펴보았잖아요. 9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과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와요. 그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현재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진술하고 있고요.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해서 장차 있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과거에 의해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졌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32절 말씀 보면 약간 어찌하여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 뜻의 그 의의를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계속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죠? 율법은 죄를 발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죄를 발견하기 위함인데 죄를 발견하는 이유가 뭐죠? 죄를 왜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그 행위를 쫓아서 자신들을 의롭게 하려 했지만 본질상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나도 사랑하겠다.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종착지로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주고 그들이 죄를 그 율법의 어떤 제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지길 바람으로 율법을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율법을 어떤 의미로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행위는 거룩해.
너 내 행위 봤지? 나 거룩하다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한 행위로 나온 거고. 그건 진짜 마음이 없잖아요. 본질적인 마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모를 리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오늘 10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9장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자신의 친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기가 너무 괴롭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요? 자기 동족.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할 그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이에요?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배제하고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분만 이해를 하다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결국 로마의 법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나는 일이 벌어졌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죠.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 정책이 해지가 되면서 다시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규칙도 없고 내용도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섭을 하게 됐고 간섭을 하다니까는 결국 어디까지 나가게 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할례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이게 다툼이 충분히 계속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누구에게 권면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네가 갖는 유대인적 의식과 사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로마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까지 끌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을 그냥 비판하고 너희들을 그냥 판단하고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게 아니야. 우리 너희와 우리 종족이잖아. 동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와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학자와도 그 율법에 대해서 논할 때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랑 만나서 율법에 대해서 논할 때도 명확하게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유대인들이 찾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을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무엇이요? 하나님께 무엇이 있었다고 해요?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시켜요. 여러분 이거 말씀 한 장 외우는 것도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세오경 다 외우고 있고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웬만큼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토론하고 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얼마나 깊숙이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 뿌리내려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그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적으로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고 특심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고 올바르게 따라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식을 갖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 가운데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든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증거된 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로우심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셔서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칭의를 얻게끔 하시는 그 의. 그 의를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에 대한 것을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 내가 의로운 사람 앞에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야 내가 좀 더 의롭게 되어질 거야.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특심을 내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뭐예요? 복종하지 않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섬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맹목적으로 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 나 의롭죠? 나 의롭게 지금 행하고 있죠? 내 의를 하나님 받아주시죠? 이런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의로 자신들의 한평생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특심을 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야 나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나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서 결국에는 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준다니까. 그것도 믿지 않고 결국 메시아가 딱 왔는데 인정치 않고 그들 죽여버렸어요. 4절 말씀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어떻게 주어져요? 의로워야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가 어디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의, 완전 모든 걸 이루어지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자격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의를 다 이루셨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럼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또 안 필요하다니 뭔가 이상하고 필요하다니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죠. 근데 율법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믿음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 진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는 당연스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따라와야 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과물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자꾸만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자격 그 합당한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을 마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행위로서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우리가 더 이상 판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뭐라면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를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의의 자격을 무엇을 통해 갖추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맞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6절 말씀과 7절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난해한 구절의 말씀인데 쉽게 이제 보려면 일단 쭉 볼게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까 이제 5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지금 6절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씀의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까? 그 다음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그 백성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율법, 그죠? 그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까지 가서 또는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에 대한 신비를 알려고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행하기 쉽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왜 쉬운 거죠?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 율법이. 그래서 이것이 쉬우니까 뒤에 믿음의 의가 그것을 쉽다라고 표현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쉽다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음부에서 썩어져 없어질 그 존재로 묻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게 쉽게 우리 앞에 놓여지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 설명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아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과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입은 입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항상 그들의 삶의 입술로 얘기하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 그냥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입술 속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삶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냐. 그만큼 그의 입술에서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생각과 사고를 놓친다는 얘기야, 안 놓친다는 얘기야? 안 놓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렇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품었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품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 속에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계속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의식이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행위의 의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요? 믿음의 의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네, 주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여기 주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주라는 단어가 우리는 되게 어렵지 않은 쉬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당시 이 말씀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경칭이에요. 경칭. 영어로 선생님 si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칭을 이야기할 때 주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었어요. 주라는 게. 주,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로마 황제를 지칭했지만 나중에는 그 황제가 어떤 자리에까지 서게 돼요? 신의 자리까지. 황제 숭배 사상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황제라는 신을 부를 때 주라는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헬라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들. 그 헬라 신들의 이름을 붙일 때 주라는 말을 먼저 앞에 쓰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헬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그 주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주라는 의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로 시인해요? 예수를. 그들의 의식 속에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를 자기가 그 하나님과 동등된 신으로 인정하면서 시인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의식 속에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것보다 더 망령된 일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니 유일신이고 창조신이고 전능하신 신이 인간 그것도 나사렛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사상과 문화 속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왜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신앙의 체계에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서 인정해야 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평생을 거쳐서 정말 그들이 열심히 특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들에게는 이게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건 배교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의 문화 속의 배교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를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믿어야 한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성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 쉽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어렵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를 그 예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죄책감이 들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겁니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내어드리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주인 돼서 살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오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내가 내 것을 일단 챙겨놓고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려고 하니, 이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가장 높은 자리,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데,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날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됐냐,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우리 스스로가 그 선악과를 계속 끊임없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입이 먼저 나왔고 마음이 나왔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왜? 마음으로 인정이 되어져야 입으로 내뱉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기에, 구원받을 자격의 모든 의를 완성하셔서 이룬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의함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믿으면 되니까, 받아들이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정되기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많은 행위들이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먼저 차지하고 싶은 거, 우리가 먼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획으로 맞춰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려놓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들으려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유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 믿음 안에 서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어서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